하나님 말씀, 오늘은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희망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의 제목은 감정에 속은 모세, 민수기 20장의 말씀이었죠. 모세가 감정에 속아서 화를 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놓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잘못하면 이렇게 모세처럼 감정에 화를 내게 되고 속게 되어 또 우리가 믿음을 놓치게 되고 그래서 또 옛날에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들어야 되고 우리가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또 우리는 죄의식 또 이런 속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 그게 유월절의 응답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광야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광야의 능력, 그게 오순절의 응답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땅은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했던 수장절의 응답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실제를 못 잡고 허상을 가지고 산이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상인 그리스도를 함께 누려라 그런 말씀이었죠. 오늘은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화목제를 드리라 그 말씀인데요. 자, 우리가 세상에는 이렇게 세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단에게 잡혀서 심부름하면서 평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정신병이 심해집니다. 정신병. 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우울하고 잠을 못 자고 더군다나 사람들은 뭐가요? 이렇게 어떤 때는 좋아졌다가 어떤 때는 또 안 좋아졌다가 하는 조울증, 또 뭔가 보이는 환상이 보이고 들리는 이러한 조현병, 그래가지고 사람을 막 죽이잖아요. 더 나가서 이제는 어디 가서 있을 수가 없는, 좁은 곳에 있을 수도 없고 비행기도 탈 수 없고, 그렇게 갑자기 죽음의 느낌이 오고 공포가 몰려오는 공황증. 더군다나 우리는 지난주에 고급 공무원이 자살하는 보도를 우리는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만 만나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예요. 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사단에게 잡혀 심부름하면서 평생을 살아요. 특히 엘리트, 잘 보세요. 특히 엘리트층.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학생들한테 뭐 때문에 공부하느냐,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냐,
고3 되면 더군다나 그렇게 놀지도 못하고, 에? 다른 친구들은 노는데 토요일 날도 가야 되고 일요일 날도 가야 되고 학교에 가서 그렇게 공부해서 다 서울대학교 하버드 가는 거 아닌데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대학 들어가요. 대학 가서 또 4년을 마쳐요. 그 직장 들어가기가 쉽습니까? 원하는 직장도 못 가요. 직장을 또 갑니다. 그래서 돈 벌어요. 뭐 때문에 그거 하냐? 결국 따지면 먹기 살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의식주.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좋은 집에 살고 편안하게 살고 여행 가고 그게 만족이요. 그게 행복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결국 들여다보면 사단의 심부름을 하다가 살다가 가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복음이 없어. 그걸 뭐라고 하죠? 종교인. 이 종교인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하고 같아요. 이렇게 종교인이 많습니다. 교회를 뭐 때문에 다녀요? 수양생활. 여러분, 정치인 가운데 중직자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땡균 씨 같은 경우는 안수 집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 사람이 뭐를 얘기했습니까? 교회 일반 모임 모여라. 그런데 다른 모임 소모임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가 지금 이 정부가 이렇게 특히 교회 다니는 중직자고 하는 사람이 복음 모르니까 이런 거를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고 같이 해나가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요? 자리 때문에. 요셉처럼 그런 인물이 나와야 되고 다윗 같은 인물이 나와야 되는데 없으니 이 땡년 같은 사람 교인 아닙니까? 그런데 뭐합니까? 복음 막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내가 실명을 거론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름 다 안 불렀죠? 실명을 거론 왜?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그래서 참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이 복음을 막고 복음의 걸림돌이 되면 하나님은요 그 사람 내비 놔둘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2장 보세요. 복음 막는 헤롯을 하나님은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그 밤에 누굴 보냅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불러가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으면 제거하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대들을 복음 가진 우리의 자녀들을 서밋으로 만들어야 된다. 세워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대들을 정말 복음 알게 해서 그들을 제대로 세워놓고 우리는 가야 되는 게 사명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못했으니까. 자, 그래서 문제가 교인 아닌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문제라니까. 교회가 복음 제대로 모르면 복음 막는단 말이에요. 교회가 복음 제대로 모르고 교회 다니는 중직자 복음 막는다니까요.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목사 책임이지. 교회 책임입니다. 예, 복음 제대로 안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성경과 역사를 보면 소수의 복음 가진 자, 몇 사람 복음 가진 몇 사람 남은 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은 복음에 감사하니까 다른 거 관심 없어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이 복음을 전해자. 이 복음을 전하는 삶, 내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소수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노마를 복음화하고 세계 복음화하는데 온 거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생을 담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생을 드려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목제가 나왔습니다. 첫째, 하목제. 여러분, 하목제 뭡니까? 구원에 감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뭐 드린 거죠?
제사 드리는 거예요. 소와 양과 염소를 드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감사의 제사예요. 우리는 이 제사, 즉 이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 여러분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시편 100편 4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는 자가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됩니까? 왕궁에 가는 모습, 왕이 불렀을 때 신하가 가는 그 마음으로, 그 모습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대를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설레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다. 그걸 시편 기자는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돌아오는 예배, 또 주일 왔네? 또 예배 시간 왔네가 아니고 우리는 예배가 기다려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과 예배와 말씀. 그래서 여러분 이 화목제, 구원에 감사한 예배, 누가 그랬습니까? 요셉 보세요. 창세기 39장에 2절에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했던 요셉, 그 요셉은요 이 함께 하심에 늘 감사했어요. 노예로 갔어도 상관없습니다. 감옥에 갔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세요. 바로왕 앞에 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로왕이 요셉을 불렀을 때 네가 꿈을 회복을 잘하냐? 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저는 꿈 해석을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왔어? 그럼 넌 그럼 뭐야? 예, 하나님이 임금님에게 축복을 주셔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형들이 쌀 사러 왔을 때 형들을 만나서 뭐라고 말하죠? 형님들 나 요셉이에요. 내가 요셉이에요. 했을 때 깜짝 놀랐죠. 형들은 두려웠어요. 자기들이 팔았으니까. 죽이려고 팔았는데 요셉이 총리란 말이에요. 뭐라고 하죠? 창세기 45장에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서서 나와 형님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앞서 보낸 겁니다. 어떻게 이 고백을 했을까? 그거는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감사했기 때문에 그게 나온 거예요. 우리는 오늘 화목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감사, 구원의 감사, 이 축복을 우리는요 날마다 계속해서 날마다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했던 다윗. 시편 23장에 보면 우리는 이걸 잘 알잖아요. 이 고백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을 어디서 다윗이 했습니까? 어려움을 제일 당했을 때 한 고백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어려움 당했을 때 혼자인 것 같잖아요.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시편 18편에도 보니까 여호와가 나의 왕입니다. 또 싸움 싸우러 나갈 때 27편에 보면 나의 요새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욥의 고백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욥이 좀 염려했겠죠. 이 재산과 이 자녀들 어떻게 하면 고민이 나와서 이제는 광야로 들어갔죠.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모든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백성들 오래 가지 못할 거야. 사막에서 어떻게 살아남아? 사막에 가면 다 죽을 거야. 또 백성들 가운데도 염려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 밖에서도 그런 말을 하고 백성들도 그런 염려가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거라고 그렇게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광야 속에 인도하시면서 50일이 된 날 추수해서 보리를 걷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 예배를 드린 게 그게 맥주 감사절이라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 이 말을 바꿔서 신약 성경에는 오순절이라고 했죠. 오순절.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이 이름에
그날에 뭐가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고 복음을 알고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 뭐가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성령 구하면 그 성령이 임하고 권능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응답의 날이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오순절. 이게 오늘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내가 태어났는데 우리 집이 하나님 믿는 집이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 태어났다. 내 잘못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안 믿고 우상을 숭배해. 또 태어났는데 이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가정에서 태어났어.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본인 자신이 질병을 가지고 큰 질병, 뭐 장애가 있든지 이런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이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서 고통을 당한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죠. 자,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사람 만나보면 그런 우상 숭배 아니면 영적인 문제 아니면 어떤 질병에 본인이 아니면 부모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상처가 되고 이렇게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그 속에서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난데 그렇게 저주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난데 거기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아 구원받고 이 자리에 복음 전하는 자로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축복을, 이 오순절의 축복을 날마다 누려야 되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뭐죠? 우리의 과거. 과거 어디에 있었습니까? 조금 아까 말한 그 속에 있었잖아요. 복음 모르고 우리는 저주 가운데, 우리는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게 그 속에서 우리가 나왔다는 게 우리가 축복 아닙니까? 유월절이죠. 그게 유월절 축복. 그래서 우리는 해방됐단 말이죠.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랬구나. 내 과거, 여러분 내 과거 상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는데 여러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끝났어요. 찬양 있죠? 이런 복음 성가가 있어요. 올무에서 해방되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해방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묶일 필요 없습니다. 자꾸만 속이잖아요. 과거의 상처. 잘못하면 우리가 이 과거의 상처에 속는데 여러분 그거는 상처가 아니고 발판이에요. 발판. 우리가 복음 안에서 계속 복음을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하면서 그게 상처가 아니고 발판이다. 그 과거는 메시지다. 메시지. 나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먼저 경험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발판이 되고 우리는 그것이 사역이 돼요. 사역.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 사람은 변화됩니다. 바뀌어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이미 온 거잖아요. 과거가 이미 온 거예요. 그리고 수장절은 앞으로 올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가운데가 뭐냐? 오순절이라고 해요. 오순절. 지금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뭐예요? 맥주절, 오순절.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과거에서 빠져나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축복, 지금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이 축복, 하나님의 백성과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축복,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가 늘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수장절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의 수장절 말 그대로 걷어들였다는 거예요. 걷어서 저장했다. 그럼 뭐죠? 우리의 배경이잖아요. 우리의 배경은 천국 아닙니까? 천국. 자, 배경이 있으니 겁납니까? 두렵지 않죠. 제가 어떤 그 유튜버를 보니까 여행을 하는데 세계 여행을 하더라고요. 가족이 여행을 하는데 이제 버스를 끌고 여행을 하는 거예요. 이 가족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디에 뭐 이제 찾아보겠지만 주유소가 있는지. 왜냐면 차를 끌고 가니까 기름이 있어야지만 차가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주유소만 생기면 기름을 완전히 가득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가득 있으면 이제 어디로 가도 되니까 걱정이 안 돼. 두렵지 않아. 왜? 차 끌고 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기름이 떨어지는데 주유소가 안 보이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차 멈춰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가지고 가도 기름 가득 집어넣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아이고 뭐 이제 가득하니까. 근데 기름이 떨어진다. 그럼 주유소가 나오면 괜찮은데 안 나와.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서야 되죠. 기름 떨어지면. 그리고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에? 우리의 배경은 천국. 그러니 정말 우리가 안다면 두렵지 않죠. 보호자의 능력이 보이고 시작되니 우리가 가는 길,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어떠한 것이 있어도 배고프다? 뭐를 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유 뭐 배고파요. 그러면 기도해야죠. 하나님 배고파요.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뭐를 준다고요? 만나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막 불평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게 만들려고 하냐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배고프니까 먹은 거 주세요 그러면 되는데 기도를 안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 이 백성들이 배가 고픕니다. 먹을 거 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주죠. 먹을 거 줄게. 기다려. 그래가지고 만나를 내려주시죠. 예?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죠. 바위를 쳐서 물을 주시잖아요. 이 백성들이 가는데 더워요. 구름으로 보호를 해요. 밤에는 추워서 이불이 없어. 추워. 너무나 추워. 그러니까 불기둥으로. 자,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이 보장을 받은 게 수장절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뭐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길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세에게 출애굽기 14장 19절 대표적으로 주께서 주의 사자를 모세에 앞서 그랬잖아요. 또 뒤에 말했어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모세 뒤에서 뭐 한다고요? 보호하셨다. 나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도받는 거예요. 자,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유배되어 갔을 때 거기서 환상 가운데에 요한에게 하나님이 보여준 게 있죠. 뭐를 보여줬습니까? 계시록 8장 3절 5절에 주의 천사를 통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천사가 심부름하는 자로 가지고 가고 또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고 그것을 보여줬어요. 이 하늘의 배경이잖아요. 자,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24절에 죄수로 바울이 지금 붙들려 가잖아요. 배 타고 가는데 풍랑 만났습니다. 어려움을 당해요. 자, 그런데 주의 사자가 풍랑 만났을 때에 바울에게 어젯밤
여호와의 사자가 곁에 서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리라. 여러분, 이게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배경은 하늘의 배경이고 보좌의 능력이기 때문에 수장절에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6월절의 축복, 이 발판을 가지고 미래에 가보지 못한 이 배경 속에 오늘 우리는 이 오순절의 축복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왜 지키냐? 절기를 지키는 이유, 기념하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기념하라고. 6월 달에 6월 25일, 요즘에는 6월 25일 잘 모르더라고요. 그냥 지나가. 6월 25일이 6.25 아닙니까? 기념했죠. 예전에는 6월 25일을 굉장히 기념하고 이 방송에서도 이 전쟁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상기하고 기념하고 잊지 않도록. 근데 요즘에는 별로예요. 많은 사람들 그냥 쑥 지나가고 잊어버리죠. 6.25 노래가 있어요. 10년 전, 한참 전에 학생들이 많이 불렀고 학교에서도 불렀는데 모르죠? 제목은 알 겁니다. 제목이 뭐예요? 6.25? 아, 잊으라 어찌 우리 그날을. 그런데 젊은 사람 이 노래 안 불렀으니까 모를 거예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노래 못 부르겠어요. 예? 그리고 10년 넘게 안 불렀어요. 근데 예전에는 많이 불렀거든요. 이 노래 1절의 가사가 이런 내용이에요. 조국의 산하가 두둥강 나던 그날을 동푸의 가슴에다가 총칼을 들이대며 핏물강이 되고 죽음산이 된 그날을 어찌 잊느냐. 이런 노래 1절, 2절, 3절이 있어요. 후렴도 있고. 사람들 그냥 지나가죠. 뭐 남과 북이 하나 되고 지금 뭐 평화가 뭐 무르익고 막 응? 그런데 뭐 6.25 여러분 왜 그러냐? 잊어버리지. 절기 잊어버리지 말라. 또 이런 날이 안 오도록 기억하라는 거죠. 예? 우리가 맥추절 예배,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 이 예배를 왜 하냐?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의 언약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오늘의 언약을 붙잡는 게 뭐죠? 말씀 잡는 겁니다. 말씀을 잡는다는 게 뭐예요? 말씀, 삼오늘을 지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거는 뭐죠? 그 말씀을 가지고 평일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의 그림을 그려가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의 언약. 여러분, 우리의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루를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 고집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돼. 오늘 사는 말씀. 말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기도라고 했어요. 기도. 그러면서 사람들이 문제 속에, 하나님 떠난 문제 속에, 말씀 없는 속에, 우상 속에, 뭔가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보이면서 그 사람들을 건져낼 해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구나. 이 답을 주면 되는데 이게 뭐죠? 그게 여러분 그 답의 증인으로 우리가 서는 게 전도잖아요. 증인이고 삼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잡고 우리가 기도 그러면서 그림 그리는 이것을 해나가는 집중훈련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집중훈련, 개인의 집중이라고 우리는 제목을 붙이고 개인의 집중훈련을 우리가 훈련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주를 했죠. 개인의 집중, 개인의 치유, 개인의 서밋. 이 훈련받은 오후의 메시지는 유튜브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훈련을 통해서 오늘도 이제 4주차 또 오후에 또 우리가 말씀 듣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기도, 전도, 우리가 어떻게 오늘 언약술 붙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갔잖아요. 인도하신 것처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은 인도해 가셔요. 우리는 모르죠. 아는 게 바로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갈 때, 말씀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알죠. 정확하게 하나님 인도하신다고. 우리는 지나고 나서 우리는 알죠. 아, 그랬구나. 아, 그렇네. 하나님 인도하셨네. 지나고. 그것보다는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가야 되죠. 그게 말씀, 기도, 그 다음에 정리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참된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이 맥주절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참된 감사, 즉 구원해 주신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화목제를 드리라는 게 제목이었잖아요. 그 회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모이는 예배, 이거를 정부에서는 정식 예배는 드리는데 정식이 아닌 소모임은 드리지 말라고 지금 그렇게 엄포를 하고 있죠. 금지라고 말을 했죠. 금지. 권고가 아니고 금지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6만 넘는 교회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정부에서 권고가 아닌 금지, 이거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방역이라든지 모든 것을 잘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집어가지고 교회만 하지 말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에 대한 모든 교회 목회자 뿐만 아니라 우리 단체는 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예배에 안 와요. 또 많은 공무원들 예배에 못 와요. 특히 남편들이 안 믿고 이제 여성만, 부인만 믿는, 부인은 믿는데 남편은 안 믿는 불신자란 말이에요. 가지 못하게 해요. 너 가면 안 돼. 혹시 해가지고 오면 나 안 돼. 그러니까 가지 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회에 이 모여서 예배하는 모임이 줄어요. 뭐 인터넷으로 하면 되지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 모임이 줄어요. 자, 벌써 이렇게 해가지고 온 시점이 몇 개월 됐어요? 벌써 6개월 됐습니다. 금방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6개월 됐어요. 그러고 1년 갑니다. 자, 12월 달 가서 예배를 안 드리는 모습이 내 체질이 된다? 그러면 교회에 안 나가게 됩니다. 믿음 없는 새신자들은 떨어져 나갑니다. 한국교회 20%가 떨어져 나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요, 교회 모임 숫자 끊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초대교회가 목숨 걸고 모였잖아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안 되죠. 또 그런 시대 아니고 자유는 있잖아요. 모여서 우리가 모인다고 해서 감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정식 예배, 우리는 예배, 정말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배 회복해야 되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마지막 때에 마귀는 말씀을 뺏어간다니까요. 은혜 받는 걸 놓치게 한다고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이 예배가 회복되면 따라서 뭐가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개인이 혼자서 기도, 우리 같이 모여서 하는 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1727년 모라비안 신도들이 복음을 놓고 매일 모여가지고 1시간씩 기도했다고 해요. 모라비안 신도들. 여기에 영향을 받은 인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들이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릴레이로 퍼지면서 중북 기도죠. 어마어마한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아말렉 전투 내용이죠. 아말렉과 싸울 때에 모세가 나가서 싸우지 않았어요.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아말렉 전투에 싸운 인물은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나가 싸우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해요. 그런데 손을 계속 들고 있을 수 없잖아요. 힘들어가 손이 내려오면 또 전쟁에 지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봤느냐? 아론과 홀이 봤어요. 홀이. 그래서 옆에서 모세의 손을 받쳤어요. 옆에서 부축을 한 거예요. 손을 계속 들고 있는 거죠. 그래도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무슨 내용이죠? 손 들었다. 무슨 내용? 기도하라 이 말이죠. 기도할 때 여러분, 엎드릴 때 마귀가 도망가고 사람이 엎드릴 때 개가 도망가죠. 개는 사람이 돌을 들고 던질까봐 무서워서 도망가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도 도망갑니다. 사단이 무릎 꿇게 하라. 우리는 원단 메시지 로마서 16장 20절에 30년 받은 응답, 30년 받은 응답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사단이 무릎 꿇게 하는 게 기도거든요. 여러분, 개인의 문제, 개인의 몸이 아프다, 아니면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뭐 여러 가지 등등 뭐 내가 해야 될, 그게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노력으로도 되겠지만, 그것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여름 행사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다음 주에 벌써 뭐가 있어요? 총회에서 하는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수요일하고 목요일 합숙이 있습니다. 같이 모여서 목요일과 금요일 전체가 모인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이죠. 벌써 20차가 넘은 거죠. 우리는 이걸 놓고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죠. 8월 달로 가서는 렘넌트들 리더 수련회가 있습니다. 12일부터 수목금. 그 다음 주는 뭐가 있습니까? WRC가 있습니다. 이거는 수목금 토지요. 그 가운데 PK 수련회도 있습니다. 여름철 행사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전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집중훈련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집중훈련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6월달부터 지금 하고 있잖아요. 7월달, 8월달까지. 그러면서 9월 7일날 우리가 이제 훈련했던 것을 종합적으로 모여서 이제 우리가 뭐 하죠? 다시 메시지를 나누고 듣고, 오후에는 계속 우리가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했던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죠. 왜 만납니까? 이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복음운동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우리가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이 지속되어지죠. 이 시스템을 놓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집중훈련과 시스템 세워지도록. 몇 개, 이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지역에 시스템이 세워서 그 지역의 흑암을 꺾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져서 그 지역에 계속해서 우상이 계속해서 뭐 하죠? 제사하는 했을 때 그 지역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지역의 정신병자들과 질병 환자들과 문제들, 범죄의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한번
조사해보세요.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대학생 청년들, 또 우리 청소년들 부서, 여러분 그 대학 청년 모임, 청소년 모임, 이걸 시간을, 장소를, 시간과 요일과 시간을 정해서 지속해야 됩니다. 하다 말다 하면 안 돼요. 지속해야 돼요. 무슨 요일날 대학 청년 모인다, 모이자. 그리고 지속, 어떤 일이 있어도 학생들 모임 정해서 지속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게 우리가 초점인데, 렘넌트 운동인데, 그래야지 양육이 되지. 하다가 또 문제 있으면 또 바쁜 일 있으면 안 하고, 아니고 한 명이 모이든 두 명이든 모여서 지속하세요. 지속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자. 방향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목제, 오늘 제목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에 너무 감사해. 몸둘 바를 모르겠어. 그때 여러분 뭐 합니까? 밥도 사고 감사하니까 또 뭔가 선물도 하고 하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거죠. 감사 예물. 감사합니다. 또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헌신하죠. 내가 이걸 아면 할수록 그래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어. 내가 이 일에 올인해야 돼. 그래서 목회자도 하고 아니면 평신도 선교사도 하고 하는 거죠. 내가 직업을 가졌지만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기도 하고 하는 거죠. 너무나 감사하니 나 같은 사람 또 있으니 그 사람 살려야 되겠다 해서 하는 거죠. 자, 송명희 시인이 이런 시를 썼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 가진 것이 없다. 나는 많은 능력 있는 사람 가진 재주도 없다. 나는 그러나 그 사람이 갖지 못한 것 있다.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받았다. 그 사람은 신체가 부자연스러운 사람이죠. 그런데도 그 사람의 이 신앙의 고백이 노래로 만들어져서 노래를 우리가 부르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이런 우리 찬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바울은 너무 감사해서 뭐가요? 자기가 핍박자였는데 전도자로 바뀌었잖아요. 너무 감사해.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해요? 고난받으면서 그래, 내가 예전에 핍박했지. 그건 내가 고난받는 거 괜찮아. 난 감사해. 더 감옥에 갔을 때도 너무 감사해. 여러분, 바울이 쓴 그 편지를 보세요. 바울은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가 이 복음 속에 구원받고 복음 전하는 자로 예전에 했던 걸 생각하면서 너무나 감사하구나.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자고 복음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죽어가는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잖아요. 핍박을 하고, 모르니까 핍박을 하는 거죠. 모르니까 우상 숭배 속에 빠지는 거죠. 우리는 그들을 살리는 자, 그들에게 치유하는 자, 답을 주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이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비밀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여름철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고 누림으로 정인되는 그 그림을 그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맥주절 감사 예배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장해 주신 이 축복에 감사해. 하나님, 이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리며 237 나라를 살리며 또한 많은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시스템을 허락해 주옵소서. 알르티시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